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도 영감으로 하셨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영감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영감으로 보존하고 영감으로 관리하고 영감으로 운영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계나 물질계나 모든 존재는 영감으로 지음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음받은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도 영감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1차 영감 역사가 있었고 또 2차 영감 역사가 있습니다. 1차 영감은 다 변동될 것들을 지으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나 2차 영감은 1차 영감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존재들이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으로 사람 되어 오셨고 영감으로 대속해 주시고 그 영감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감동하셔서 신구약 성경으로 계약해 주시고 계약된 그 말씀이 실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영감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은 영감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역사해서 다시는 변동되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감이 믿는 우리 안에서 새 창조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어떤 자에게 그렇게 새 창조해요?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영감으로 가르쳐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시 죽거나 아프거나 변동되거나 쇠하거나 멸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로 새 창조해 주십니다.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새 창조하시는 것도 영감으로 창조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보다 하나님의 영감의 권위가 더 크고 모든 움직이는 영계와 물질계의 어떤 세력보다 영감이 더 권위 있습니다. 영감보다 더 크고 강한 세력은 어떤 존재라도 없고 어떤 역사 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들어서 사람이 다 병이 든 겁니다. 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원죄와 본죄로 하나님의 영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 육신대로 제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치도 못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어지고 그렇게 연약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시는데 1차 영감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다 변동될 것들이지만 2차 영감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믿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주가 되시고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는, 다시 병들거나 쇠거나 죽거나 멸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새 창조하시는 영감 역사를 성경은 성령 세례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이 영감이 믿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권능은 모든 존재보다 더 강하고 세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해서 우리 사람병이 들었다. 영감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영감의 권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의 권위를 무시한 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한 죄,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하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소원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능력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고 입고 산다고 살아도, 세상을 잘 산다고 애를 써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생명 가지고 발버둥 치는 인간의 삶 속에는 생명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져 있는,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영감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감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려고 2차 영감이 와서 역사합니다. 2차 영감의 역사는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활로 대속하시는 영감 역사가 있었고, 이 대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 담아서 기록한 영감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어디에 그래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몇 절에 말씀합니까?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주었다. 이래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왜 기록해 주셨어요?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하고 완전한 것, 이것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영감, 역사하시는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고,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살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속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원하는 것을 다 털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요절로 외웠습니다. 그 요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믿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원수가 된 이것 때문에 사람병이 생겨졌다면 사람이 참되게 살지 못하고 참 이리저리 잘 변하는 원인들이 다 사람의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는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은 새 창조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때문에 멀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영감에 삐뚤어진 것이 죄요, 진리에 삐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이 삐뚤어진 것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고 망하는 것인데 다시 죽지도 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새 창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이 역사에서 우리 대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어를 성경의 기록에서 계약해 놓으시고, 계약도 영감으로 계약해 준 겁니다. 영감이 역사에서 계약해 주셨고, 영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 대속을 해 주셨고, 영감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뭐라고 해요? 영감이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딱 깨달아지고, 여기 옳다 참되다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진리. 그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구원의 이치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지혜를 따라 영감된 진리, 곧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지혜로 살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지혜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많은 죄, 가장 기본적인 죄가 뭐겠습니까? 뭐가 삐뚤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옳은 길 가지 못하고 삐뚤어진 다른 길로 갑니까? 지식, 지식이 삐뚤어져서 인생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자기 지식,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바른 길을 못 가고 다른 길, 삐뚤어진 길, 멸망의 길, 죽고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시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지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지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죠. 아담과 하와를 동산으로 살게 하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떠나지 말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일반과 실은 임의로 먹고 그래 살아라. 하나님의 지식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삶은 얼마나 행복된 삶이었어요. 이런데 뱀이 들어와 가지고, 뱀 속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뱀을 입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지식대로 살면 하나님과 같이 모든 생각이나 비판이나 평가가 다
알 수 있다. 선하게 된다. 이라니까 그런 줄 알고 미혹받은 뱀의 지식.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내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내 중심 내 위주로 내가 살 수 있다. 중심이 싹 삐뚤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아라. 여기 뱀의 지식입니다. 속이고 깨우는 멸망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때 들어와서 하와가 그 지식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다 먹었다. 거기 뱀 지식의 행동입니다. 자기도 먹고 또 하나 따가지고 남편에게도 이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내 중심 내 위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하니까, 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라 하는 그 지식은 하나님 지식입니까? 인간의 지식입니까? 인간의 지식인데 뱀의 지식입니다. 속이고 깨우는 뱀의 지식이요.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망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차 영감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대소를 완성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도록 하시려고 2차 영감이 성경을 기록해서 완성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변동돼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난 우리들은 죽고 병들고 약해지고 멸해지는 인간인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감대로 살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변동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시려고 영감이 오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이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이 뭔지, 악령에 감동하는 그 영감이 뭔지, 영감과 영감을 분별하지 못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분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이 없이 살면 죄꾸더입니다. 죄꾸더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거기가 죄꾸덩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항상 따릅니다. 원망, 불평, 시비가 항상 따릅니다. 평안과 자유가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과 복이 누굴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이 영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 역사가 우리가 깨달아 참되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 누구같이 돼요? 예수님같이 선하고,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으로 성화되고
영화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삐뚤어진 것이, 가장 사람병이 든 원인이, 첫째 원인이 뭐냐? 지식이 삐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삐뚤어졌을까요? 지식이 삐뚤어지고, 아는 것이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삐뚤어졌어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삐뚤어져.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삐뚤어지니까 주관대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내 마음에 소욕이 생겨지는 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인정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욕대로 삽니다. 예? 자기 소욕대로 삽니다. 인정하지 않냐고. 이러니까 행동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행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구름이 끼어서 하늘의 공중에 시커먼 구름이 꽉 끼었으면 햇빛이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햇빛이 가려진 것이 일주일 햇빛이 가려지고, 한 달 가려지고, 석 달이 가려지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녹아집니다. 다 녹아져. 새파란 잎사귀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짐승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먹고 살 게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 예. 햇빛 한번 가라지면 그만 만물이 다 소생하지 못하고 멸해지죠. 그거는 잘 안 해요. 햇빛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감이 나하고 가려져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감이 내게 와서 역사하지 못하고 가루어져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가루어져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는 것이 삐뚤어졌고 인정하는 것이 삐뚤어졌으니까, 알고 인정하는 것 잘못 알고 믿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 병든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었다. 지식이 병이 들었고, 인정하는 게 병이 들었고, 행동하는 게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삐뚤어진 길 간다 이 말이요.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뭐죠? 뭐죠? 죄. 따라합시다. 죄.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 믿음의 병. 따라합시다. 믿음의 병. 믿음은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병이 되니까 사람이 병이 될 수밖에 없죠. 믿음이 병이 되니까 사람의 병이 들었는데, 사람 병든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2차 영감이 역사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공로가 죄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서 흠없도록 완전케 해주시고, 이 영감 역사로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고 성경으로 계약해 주시고, 이 영감이 믿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감동이라, 영감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감. 이 영감은 다시 변동되지 아니하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새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좀 깨닫고 살면은 세상을 허송하지 않습니다. 세상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헛수고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면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속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경으로 개혁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와가지고 살리시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를 영감으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이 무슨 증거냐?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면 육체의 병은 치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집회에 가서 내가 사람병을 좀 고쳐보자. 사람병을 고쳐보자. 어디서부터 사람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어디서부터? 서성준 집사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어디서부터 고쳐야 사람병이 고쳐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부터 바꿔야 돼요. 지식.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놓치면 저는 참 인생을 헛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은혜 받을 때, 예배 시간에, 나중에 예배 마치고 고치면 되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집회 때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회개하고 믿어서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소원나고 지식대로 생각하고 지식대로 판단하고 지식대로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배 시간에 간절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소원해야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 딴 생각이 나오거든. 마귀 역사인 줄 아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딱 끊어놓고 아야 소리 안 들리도록 끊어야지. 그거 켜놓고 있으면 삐리삐리삐리 하면 그거 들고 쫓아나갑니다. 그건 마귀종이요. 예배 시간에 눈 찍어 감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기 속이는 일입니다. 눈이 끄적끄적 내려오거든 피곤하거든 벌떡 일어서가 저 뒤로 나가십시오. 가서가지고 살을 째비고 이래서 깨닫고 믿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는 믿음이 되도록 내 마음에 다져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손해가 돼도 성적이 떨어져도 돈을 못 벌어도 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주의 말씀 영감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감을 소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형편에 따라서 올 때에 그 현실을 허송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내 현실에서 그대로 살면 그만 우리는 사람병이 고쳐집니다. 사람병이 고쳐지면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사람 된다고 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을 영감이라. 그 영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면 진리라. 그 영감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옳은 이치를 따라 내가 믿고 순종만 하면, 실행만 하면 그만 우리 내란 사람이 이루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져서 다시 변동되거나 다시 죽어지거나 멸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새 사람이 내 속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좀 따져봅시다. 이미 주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속죄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에? 고치기만 하면 되죠. 회개 따라 회개. 고쳐서 믿고 순종만 하면 되죠. 다른 길 가던 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다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믿고 다른 길 가던 거는 잘못됐다. 바른 길 가보자 하고 고쳐서 바른 길 가는 믿음 생활만 하면 주님이 딱딱 보정해 줍니다. 주님의 보정, 성령의 보정, 진리의 보정은 영원한 보정입니다. 제일 우리 사람병이 든 원인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지식의 병. 이 지식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지 아니하고 뱀에게 미혹받아 역사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근 6천년 동안 인간 사회 속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든 지식, 하나님의 지식 아닌 모든 지식은 다 사람이 병들게 하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병들게 하는 지식. 그 지식이 인간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인간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식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세상 많은 책을 읽어서 들어서 배워서 익혀서 박사가 수십 가지 박사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에 무식하면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지입니다. 무지가 병입니다. 무지가 병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잘못 알고 사는 그것이 다 병인데 먹는 것도 무지하면 병이 생기죠. 행동하는 것도 무지하면 병이 되지요. 말하는 것도 무지하면 안 할 말 자꾸 해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함으로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을 따라서 살았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일이나 행동이나 그 전부를 좀 따져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산 불법죄요. 하나님을 따라 순종치 아니한 불이 죄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와서 오늘까지 경험되고 체험된 그 지식들을 도서관마다 박물관마다 전시해놓고 인간의 문화는 이렇게, 인간의 과학은 이렇게, 인간 사회는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산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리는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산 지식, 살리는 지식은 성경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케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뱀의 지식, 인류 시조 때부터 연습되고 숙달된 그 지식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하고 인간의 지식은 이용한 이것이 바꾸어져야 돼. 지식과 지식을 구별해서 요거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요거는 인간의 지식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살면 안 되고 이래 살아야 돼. 서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반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꼭 구별해 보세요. 행동하기 전에, 마음 먹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이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이는 인간의 지식이다. 구별해서 인간의 지식은 이용하고 하나님의 지식에는 복종해서 살면 진실해집니다. 자기가 깨끗해져요. 자기 지식이 깨끗해집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게 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게 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지가 병이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지식으로 유식하십시오. 하나님 지식에 밝아야 합니다. 영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감과 진리인데 이것을 받아서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 참 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가 병입니까? 무능이 병입니다. 무능함으로 나는 능력이 있는데 젊어서 경험이 많아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능하기 때문에 원수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불목하고 인간과 불목하고 만물과 불목한 것이 다 사람의 병입니다. 무지가 병을 만들어내고 무능이 병을 만들어냅니다. 이 관계는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관계로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이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 능력이요, 영감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이 됩니까? 이는 영감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화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사랑하자 하고 사랑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이 희생이 돼야 되는데 희생되는 그것이
뭘 끌어오느냐? 전능을 끌어옵니다. 전능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믿는 내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이 연결되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전능이 와서 역사하니까 그만 능력 있는 사람, 무능했던 내가 전능자같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하고 동행하고 사람들과 사모하고. 자, 이번 주에 집에 가면 주일 보고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고 나하고 같이 신정동교회 가자 말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복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무지를 해결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무지를 해결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무능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혀있는 이것을 꿰뚫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영감을 따라 믿고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참으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만 됩니다. 그만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므로 중심이 삐뚤어졌습니다. 중심이 삐뚤어져서 우리가 피조물만 바라보고 피조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뭐가 생겼습니까? 피조물만 바라보고 세상만 따라서 내가 살라고 하니까 내 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불신, 따라합시다. 불신. 믿지 아니하는 죄가 생겨진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영감으로 지원받았고 영감으로 보존되고 영감으로 관리되고 영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 역사를 따라 살지 않고 거슬려 사니까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거기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믿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죄니라. 항상 내 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의심이 생기는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의심이 생기니까 불신, 믿음으로 살지 못하죠. 이 죄가 중심이 삐뚤어져 놓으면 항상 의심이 와서 참 믿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믿는 믿음이 생겨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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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됩니다.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해결되면 돼요? 무지가 해결되면 됩니다. 무능이 해결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활로 배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세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 중심이 삐뚤어져서 사람병 든 것을 고치시려고 무엇부터 고쳐요? 무엇부터 고쳐요? 지식병 든 것 고치고 지혜병 든 것 고치고 거룩이 병 든 것 고치고 진실이 병 든 것 고치고 중심이 병 든 것 고치고 이래서 어렵게 예수님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역사하니까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누구같이 돼요?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예수님같이 어렵고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진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천국 가서 돼요, 이 세상에서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내일 아침부터 한번 살아봐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가지고 책방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첫 시간부터 자기를 살려 복되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